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손을 잡고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손을 잡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손을 잡고 살고, 지식의 손을 잡고, 명예의 손을 잡고 삽니다. 근데 이런 손을 잡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을 놓치는 순간이 될 때 인생의 불행의 사건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피난을 가다가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에 전쟁부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 권력의 손을 놓고 났을 때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과 직장과 돈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인생이 참 비극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손을 잡고 살아가는데 혼자서는 못 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평생 영원토록 내 손을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안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내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놀라는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손잡아 주십니다. 손잡아 주시면 우리 앞에는 열왕과 열국의 허리를 풀어서 항복하게 만들고, 문을 열어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만들어 주시고, 세빗장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답답한 거 깨트려 버려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숨겨진 보화를 끄집어 안겨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손이 돈의 손을 잡은 사람, 이걸 물질주의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세상 사람 손잡고 다니는 사람,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지식이나 또 다른 것들 붙잡고 사는 사람들, 또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걸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것이 신본주의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귀중합니까?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래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성경 보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수많은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갖고 다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넌 왜 저러냐? 넌 이렇게 왜 이러냐? 수많은 말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그래서 아내를 지적하고 남편을 지적하고 자녀를 지적하고 부모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냥 대충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는 지식만큼 그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힙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들 가운데 참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자기를 향하여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면요, 신앙이 이렇게 성숙을 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하는 것도 처음에 회개합시다 하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죄를 놓고서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건 신앙인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11조하자, 11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나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해갖고 경찰서에 잡혀가 있어요. 막 놀란 마음으로 경찰서에 뛰어갔더니 아이가 수갑을 차고 거기서 앉아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본 엄마의 표현이에요. 제일 첫 번째, 야 이놈 나쁜 놈아 하고 막 두들겨 팬다. 1번. 2번, 그 아이를 붙잡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내가 더 지켜주지 못했다고, 내가 너 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2번. 3번, 슬며시 모른 척하고 도망쳐 나온다. 4번, 죽을 때까지 팬다. 뭐 등등 있겠죠. 이 답이 뭘까요? 엄마들은 다 합니다. 그 아이 보면서요, 너 왜 이런 놈이 있어? 라고 말 못해요. 지 속에서 났거든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도둑질한 게 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주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그 마음을 갖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남편을 탓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고, 부모를 탓하고요, 욕을 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달라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죄라고 고백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되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보면서도 원망이 먼저 나오죠. 왜 잘잘못 따지니까. 가정 안에서도 원망이 나와요. 저런 놈이 있어서 그렇다고, 사람 탓하고요, 불평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교회 안에서 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다져지고 성숙하고 만들어져 가다 보면요, 알아요. 내가 빛이라는 거, 내가 소금이라는 거. 왜 거기서 맛이 안 나요? 맹탕국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금이 문제인 거예요. 왜 거기가 어두워요?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빛인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돼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정말 다 내 죄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면요, 주님의 손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잡고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 손잡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뭐예요? 어찌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다른 거 손잡지 말고 우리 손을 딱 내밀어서 예수님 손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참 불행한 인생에,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손잡아 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겉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이리 팔고 저리 팔고, 그게 팔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못 보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손잡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굴곡진 인생이죠. 어렸을 때 자기 동생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요, 새엄마가 3명이에요.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새엄마가 3명. 자기 위에 형들 10명이 있는데요, 이 형들 10명이 다 배다는 형들인데요, 얼마나 나쁜 형들인지 자기를 보면 죽일 궁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그래서 1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3년 동안 옥살이도 합니다. 17살서부터 30살까지의 굴곡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터져도 상처투성이라고 상처받았다. 얼마나 상처 얘기하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거 말하면서 삽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에 17살서부터 30살까지 굴곡진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워요. 30살이 딱 되었을 때 그를 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를 딱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바로 왕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얼마나 귀족들을 받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을 받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그 바로 왕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것도 옥에서 끄집어내서 뭐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끄집어내자마자 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보자마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명철하고 지혜롭대요. 그의 상처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질고들이 그의 말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생각에 묻어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길 원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냥 얼굴에서 울그락불그락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다는 게 자기 표현 말에서 다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물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상처가 그의 얼굴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고난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지고 강건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손잡아준 사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손잡아주느냐? 제 손잡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손잡아주느냐? 안 그래요. 원칙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손잡아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면 은혜 줄 것이고 긍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긍휼 주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과연 하나님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사람이 구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생 살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마음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거다. 내가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 받으신다. 내가 마음대로 헌금 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으신다.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은혜 베풀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출 때 은혜 주고, 구원 베풀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 때, 긍휼을 베풀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 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손잡아 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에요. 항상 꿈을 꿔요.
17살에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 꿈꾸는 거예요.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꿈에 볕단들이 일어나서 내게 절하더라.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없어요. 새엄마가 셋이에요. 형들은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10명이나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참 우울한 집안인데 그 우울한 집안에서요, 그는요 꿈을 꿔요. 꿈을 말해요. 소원이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소망을 가진 사람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였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통로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의 씨앗들, 소망의 씨앗들, 이걸 갖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꿈꾸고 꿈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고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유는 과거의 문을 닫아야 미래의 문이 열려요. 마음속에서부터. 과거의 문을 닫지 않으면요 미래를 말할 때도 말을 잘 못해요.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된다면, 뭐가 된다면, 나도 이런 꿈을 좀 한번 꿔볼까 싶네. 앞에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과거의 문을 닫지 않으니까 미래의 문을 자기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문을 닫아야 미래의 문이 열려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둘을 낳는데 이름을 짓는데 기가 막혀져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다 잊었다. 다 용서했다. 그러면요, 잊고 용서해서 과거의 문을 닫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문을 용서로 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2배의 축복, 더블 축복.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을 용서로 닫으니까요, 새로운 꿈이 꿔져요. 가정 안에서 과거의 문을 닫으니까 가정을 향한 새로운 2배의 축복에 대한 소원이 생겨요. 사업장에도 과거의 문을 닫으니까 새로운 꿈이 생겨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새로운 꿈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그냥 맨날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17살에 요셉을 향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한테 가서 도시락 갖다 줘라. 심부름을 시켜요. 헤브론에 있는 요셉이 그 베델 광야까지 75km를 걸어가요. 17살에.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가 혼자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그것도 형들 도시락 짊어지고 가서 그거 배달하려고 75km를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는데 거기 없어요. 없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거기 갔다 와라가 아니라 형들한테 도시락 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형들 여기 있냐고.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km를 거기서 더 걸어가요. 그냥 걸어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근데 그 성실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심부름이 있어요. 심부름. 그리고 대단한 거 심부름한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성실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런 직장에서는 난 성실할 수 없어. 나를 함부로 여겨. 나를 심부름꾼으로 여겨. 심부름했다고요. 도시락 배달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가 성실할 수 없다,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함부로 여겨준다고, 나를 이 정도밖에 삼지 않냐고. 아니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요. 작은 거, 심부름하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다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거 우리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내가 심부름 시키는 사람 돼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심부름하는 거. 직장 구할 때 좋은 직장, 심부름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별로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근데 거기서 조금만 노력해도요, 빛이 나요. 거기서 조금만 자기가 성실하게 하면 거기서 각광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 부자인데 저 사람 이렇게 사는데 내 나이 때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차 몰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맨날 따지는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일 심부름하는 거, 그거 일이라고요. 오늘날에도요, 다른 사람 심부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직장 못 구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 자기가 심부름을 부리는 사람처럼 되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사하고 다 갈등인 거예요. 왜 나를 함부로 여기냐고. 그런데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각광받는 직업이 뭐냐? 심부름하는 직업이에요. 예전 사람들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유통업이라고 하는 거, 택배업이라고 하는 거, 다 심부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요즘에 뭐 전화해서 뭐 사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얼마나 그것뿐이 아니라 너무 많은 종류의 심부름들이 있어요. 이게 다 틈새 시장이라고 새롭게 하는 사업들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뭔가 만들어서 한다는 거 다 이런 거예요. 심부름. 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심부름 해주는 거. 그게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일들 요거 갖고 하면서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성실함으로 이걸 먹을 거리로 삼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성실할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다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긍정의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못 대하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걸 곱씹지 않아요. 참 그걸 좋게 생각해요. 이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인생을 보면서요, 다 좋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좋은 걸로 주셨다. 당신들이 헤아려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들을 향해서도요, 의도를 볼 때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걸 요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아는데요, 팔았다 나를 팔아먹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쾌해요. 얼마나 원한이 생겨요.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도 명령 순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요셉은요, 긍정의 사람, 좋게 바꿔버렸어요. 너그럽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판 게 아니고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정의 사람, 좋게 보는 마음. 자기를 향해서도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좋게 볼 수 있는 것. 뭐 행동하고 무슨 말하고 다 그것을 좋게 볼 수 있는 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그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 할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우리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가 여기에 묻어 있지 않도록 내 해골을 들고서 우리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다가 나를 매장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기사가 나오는 게 창세기 50장 25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는 애굽, 이집트의 매장 방법을 압니다.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국로를 세웠던 사브나 바네바, 그러니까 이집트의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를 위해서 피라밋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요셉이 말해요. 난 피라미드 안 들어가겠다. 왜? 거기 들어가면 나중에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그냥 입값만 해서 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끌려왔다가 애굽에서 정말 총리가 됐던 사람, 멋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이 자기의 최고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말해요. 아니라고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가나안 땅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고백돼야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되어야만 그때부터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갖고 마음속에 아멘 아멘. 그래서 믿어져요. 그러면 의롭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부터 그때부터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요.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요셉,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는 꿈도 있었고요, 긍정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성실한 모습도 있었고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을 딱 한 가지로 말해요. 지금 마지막 절 이거예요. 그는 선포했다.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버렸다.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꿈을 잘 못 꿀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의 마음으로 잘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게으름이 붙어있어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요셉 뭘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 내가 직장 가서 내가 가정에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참 신기해. 이 말 때문에 내 마음에 꿈이 꿔지기 시작해요. 이 말 때문에요 내 스스로가 절제가 되어서 게으르지 않아요. 성실해져요. 이 말 때문에 자기 삶이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나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나 예수님의 사랑 받았어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시인하라고요. 근데 놀라워요. 그러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시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칭호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거 다른 거 여러 조건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이 말 하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비밀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이게 무슨 비밀 첩보작 정도 아니고요. 직장 와서 얘기를 안 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해요. 가족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해요. 예배 나온다고 말을 안 해요. 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나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을 안 해요. 그냥 어물쩡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너는 내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때부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좀 못해도요, 좀 모자라도 아직 마음이 그렇게 통하지 않아도요, 이거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혹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아니 나는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구태여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것도요, 그냥 말하자고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원한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시인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꿈꾸는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그 말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나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요셉 17살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17살에 그가 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그가 뭘 안다고 꿈을 꾸고, 뭘 안다고 긍정의 사람이 되고, 뭘 안다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하고 자기의 삶을 막 단련하고 만들었겠습니까? 17살 사춘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요셉다워졌던 건 한 가지예요. 꿈꾸고 난 다음에 그가 선포해요. 말하기 시작해요. 나 이런 꿈 꿨어. 그렇게 말하고 나면 결과가 뭐가 될지 알아요.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한다, 이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시인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 있든 혹시 우리가 비밀 크리스찬처럼 말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난 주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말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